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병을 마주하게 되어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같은, 이직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멈출 수는 없고 또 반드시 무언가는 선택해야 하는 그 막막한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어딘가로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먼저 사람을 붙잡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셔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보려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더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세요? 하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요 하십니다. 그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무언가 움직이고 무언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훈련을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이끌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기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 고지를, 저 산을 선점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투를 준비하는 게 우리 소대의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 힘들겠지만 빨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잘 이끌고 정신없이 몇 시간 열심히 등반했습니다. 길이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올라가다가 막 구르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열심히 그 산을 올랐습니다. 딱 고지에 오르니 와, 숨이 딱 이렇게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올라야 할 그 고지가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 고지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막 올라가서 본래 올라가야 할 산의 옆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래 목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애써서 올라온 그 길을 다시 힘은 힘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그렇게 다시 내려가고 또 본래 가야 했던 그 방향으로 또 그렇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정말 그렇게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나아간 후에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가야 했던 곳과 방향이 다르다면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출발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그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내 삶 속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둔 그 순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너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무엇을 붙잡고 시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일의 둘째 날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각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예수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수천 년간 준비시키셨고 또 그 이후로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도 그 사역의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준비를 계속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펼쳐집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사역이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이 사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그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얻어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야 하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화려한 데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큰 기적을 확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확 놀라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시기에 그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앞으로 잘 사역을 하시려면, 또 사역을 좀 순탄하게 하시려면, 편안하게 하시려면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능력을 보이시면서 화려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면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신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도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광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십니다. 이 선택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결정이 또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신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천 년간 준비되어 왔던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시작에 광야로 가장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만큼 기다렸으니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됐으니까 일이 막 술술술술 잘 풀리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막 두 손 들면서 예수님께 막 돌아오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먼저 인도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그 위대한 시작,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세일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간다 그러면 사실 솔직히 싫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안한 곳도 아니고 안락한 곳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보이는 곳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둘이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확실하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세일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무언가 내가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간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을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식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도록 열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어떤 시간이냐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나를 이 시간에, 이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에 왜 나를 광야로 부르셨을까?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이 조용한 길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세일의 자리로 부르셨을까? 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선택하셨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시작은 무언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기 위해 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시작된 그 사역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방향을 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이 길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길로 갔을 때 그 끝이 정말 좋을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야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내 경험 속에서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계산하고 고민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인생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한 방법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고 또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자극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그 관계에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불편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세일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일의 21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뭔가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사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하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한 순간에,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지쳐있는, 마음이 지친 그 순간에 이 시험이 찾아올까? 시험이 찾아오게 하실 거면 첫날 찾아오게 하시지, 왜 40일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오게 하실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에,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단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연약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지, 그 약점을 찾지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의 결과,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그 육신이 가장 연약한 상태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태는 약해 보였으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래서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무너지지 않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연약한 순간이 찾아올 때, 몸이 지칠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상황이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내 인생의 시험과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나 스스로 보기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과의 시간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그 힘이 인생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광야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는 힘이 됐고, 무엇보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조용한 세일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와야 해서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세일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초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서. 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니? 너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니니? 그때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된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된다. 다른 것들 붙잡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일의 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힘을 받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번 세일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시며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단둘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시며 깊은 교제로 나아가셨고 그 깊은 교제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힘이 되었으며 또 사단 마귀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인생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를 초대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